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 서유세 목사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계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탄생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굉장히 강력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septuagint, 즉 70인역 성경으로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시작이라는 단어는 이 70인역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태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본문 1절 복음의 시작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70인역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태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하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죄 가운데 거하며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야 할 이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다투와 질투와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생명의 세상, 회복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새 생명의 세상, 회복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로 인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원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을 포함한 타락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성탄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메리라는 단어는 잘 아시듯이요, 기쁜,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할까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할까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카드와 선물을 교환해서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서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카드와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도 바빠지고 교회도 바빠지고 학생들도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쁜 스케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며 슬퍼하고
심지어 우울해하며 짜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연히 또는 단순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마가가 이사야서 40장 33절을 포함한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또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태초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물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초라한 말구유에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고 죽임당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예수님께서 언젠간 오시겠지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회개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빠진 주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즉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인기 많고 각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7절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그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비천한 종들의 의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후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요,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는 행위는 너무나도 천한 일이어서 심지어 히브리인 노예에게조차도 요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노예보다 하찮은 자입니다. 또한 그는 8절,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그의 겸손함과 그가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노예보다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구원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알았기에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10대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노예보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실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광활한 그 우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닌 구원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알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작음을 깨달아 알며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이끌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세상, 새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